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무거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느끼게도 되고, 반복되는 실수와 그리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깊은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이름 대신 역할로만 불리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싹트기도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집안의 허물,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성품들을 보시며 우리는 스스로를 은혜 밖의 사람으로 규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가장 잊기 힘들어하는 이름의 나열, 즉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왕조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나 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를 통해 아람부터 시작되는 장대한 인류의 역사를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족보라는 히브리어 톨레돗은 단순히 명단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과 흐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아라, 너희는 갑자기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란다. 나는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그리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를 구원했을 때부터 너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특별히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들이 아주 길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족보가 참 이상합니다. 보통 세상의 족보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치부는 감추고 훌륭한 조상만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다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부끄러운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또 4절에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역사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영적 침체의 원인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보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죄가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라는 내 생각 말이죠. 하지만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유다 가문의 그 지독한 죄와 수치까지도 구속의 큰 물줄기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유다의 족보는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나요? 3장에 나오는 다윗을 거쳐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역대기의 족보에 기록된 그 흠많은 이름들이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와 실수라는 창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창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유다의 가문에 에르와 같은 악한 자가 있었고 다말과 같은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다윗을 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우고 싶으신 얼룩이 있으십니까? 뭔가 후회되시는 것이 있고 그 무너짐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깨진 틈 사이로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십니다. 오늘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나는 내 실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자녀이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영적 자부심으로 채웁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다윗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사노동을 하고 직장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사소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흐름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묵묵히 견뎌내시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종교적 열심일 뿐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알고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또다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을 때 가장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수많은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큰 이름을 이루듯 우리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영적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형제가 나를 지탱해주고 지체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당당함과 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의 족보를 보며 우리의 이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다의 부끄러움과 조상들의 연약함조차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잘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수고와 가정에서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조상처럼 저희 또한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범죄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길을 잃은 자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하늘의 의를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하여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성이와 지성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선교센터가 PTA 세미나와 선교사 연장교육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선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진행될 한국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과 센터와 교회 시설 관리 등 여러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